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기성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말미암아 여리고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세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에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에 무너져 버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언약궤를 베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를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의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을 나팔 부는 제사장들의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을 꽤 뒤로 따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네,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각자 나이가 다 다르니 지금 바꿔 얘기하면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때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발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모습은 달라도 때론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서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요단 강가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에 뭐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 요단강 앞에 서서 우리 힘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찌를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놓고 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호흡, 숨 가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 호흡을 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바쁘게 뛰어왔을 때, 야 잠깐만 숨 한번 크게 쉬고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들의 영혼의 호흡 고르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잠깐만 기다려 봐라. 그리고 너희가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건너게 할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혼의 호흡을 가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시간이 있지만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썼는데 믿음대로 살아왔나? 혹시 세상 근심에 걱정에 얼겨매여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진 않았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말들이 더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았나? 감사의 말보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의 말들이 더 많진 않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호흡을 고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쉼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며, 다시금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되었든 요단강 앞에 섰고, 그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사람이라는 게 적어도 어려움이 닥치면 쉴 틈은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3일 동안 고민해서 겨우 건넜는데, 처음 마주한 성이 바로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기 딱 좋죠. 참 염려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다더라,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고 40년 동안 먹여 살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더라, 야 정말 대단한 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니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 틈을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까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모습은 그들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꽉 막힌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현실에 힘이 쫙 빠지게 되죠. 근데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번쯤은 불평과 원망이 절로 나오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누구에 의해서 활짝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이미 넘겨줬으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그래서 자기의 노예 중 한 사람이 병이 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차마 올 수 있느냐, 말만 해도 내 종이 낫겠으니 말로만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미 나은 줄 믿고 돌아가죠. 그래서 그 노예가 나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눈에 확실한 증거가 없고 내 손 안에 뭐가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계속해서 돌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게 편하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가서 싸워서 취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죽자, 가서 싸우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주위만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대부분 죽겠다, 힘들겠다, 못하겠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먼저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오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에 탁 부딪히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얘기가 우리 입속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참 전염성이 강하더라고요. 내가 죽겠네 하면 저 사람도 갑자기 했다가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내 삶도 당신 삶이나 별반 없이 참 죽을 만나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 우리 입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는 부정적인 말들, 근심적인 말들을 우리가 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 입술 속에 늘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시비만 있다라면 어찌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삶이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이렇게 한다고 될까? 성 뒤를 돈다고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싸우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그냥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처럼 보이나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공격해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따라 묵묵히 도는 것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저 사람 한심하다. 왜 저런데?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돌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것은 명령을 내린 자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비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으니까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설령 이해가 될지라도 납득이 될지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처럼 어떤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축구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유쾌한 만남만 있으십니까? 때로는 불쾌한 만남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그냥 내가 주겠다는데 굳이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왜 그 일을 묵묵히 실행합니까? 나는 씨앗을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래도 오늘도 찾아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이 길가든 돌밭이든 옥토든 상관없이 열심히 나는 뿌립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다가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집은 가지마, 가봤자 소용없어. 이거요 정말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된다 안 된다를 이미 내가 판단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믿음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자라게 하려면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뿌리고 기도로 뿌리고 눈물로 뿌리고 사랑으로 뿌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 입을 다물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40년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고 보니 이 모든 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 내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순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 소리가 커집니까? 우리 말소리가 왜 커집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작으면 작을수록 내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행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더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2배로 채워주시더라라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간증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건 꼭 쥐고 있고 저 2배로 주십시오,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냐면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흘려보내는 사람을 참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도 흘려보내고, 그게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그 무엇이든 내 수고든 흘려보내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묵묵히 입 다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입을 다물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핍박과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은 머리에 시작하지만 마침표는 내 온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야죠.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나에게 모두 맡겨라 라고 얘기했으면 맡겨야죠. 힘들지만 던져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던져야죠. 자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내가 반응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가 그렇게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 눈 뜨고 살아야 하지만 정말 우리의 뚝심,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인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시다더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봐야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만 남이 기도해 주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그 마음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 마음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니까 마치 안개처럼 타블람에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아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성이 있었다면, 야,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날만 7바퀴 돌래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한 바퀴만 돌고 한번 지켜봅시다. 어떤 사람은 망치 갖고 와서 깨부시자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말씀이 꿀보다 달구나, 진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하면 교회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얘기 너무 알아. 그런데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아는 것만이라도, 그만큼만이라도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선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대로 정말 은혜를 받아봐야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꿀이 있으면 꿀을 찍어 먹어봐야 정말 이게 진짜 꿀이구나, 밤꿀이구나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온전히 구현해 보십시오.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아는 만큼만이라도, 내가 믿는 만큼만이라도 내가 살아내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